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자, 오늘 15절로 해서 18절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이제 오늘 15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17장의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면서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뭘까? 그 해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과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았는지,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결국 음녀의 정체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물론 그는 심판받게 되지만 우리는 지금 심판의 차원이 아니고 그 음녀가 앉은 물이 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그 물이 뭐냐 했을 때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백성이나 무리나 뭐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또 열국이라는 것도 역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 다른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들은 다 방언입니다. 히브리어가 원래 이스라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은, 그렇다면은 다른 그 방언이란 말들은 다른 나라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열국이나 방언이나 거의 같은 말이고, 또 백성과 무리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음녀가 앉은 물은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온 세상을 눌러 앉아 있는 자가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음녀는 그럼 거기 앉았단 말은 뭔가,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의자를 우리가 깔고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았다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요, 음녀는 바로 그 이 세상의 하나의 그 어떤 대표적인 조직의 위치로 음녀가 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음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여기 말한 대로 백성들,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열국과 방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의 전체 총괄의 대표자요, 또한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이 주일날 2부에 보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책을 보잖아요. 거기서도 요즘 특별히 그 세상이 무엇냐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배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배후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지금 이렇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이 세상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존재예요. 바로 거기에 그 모든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여자의 뿌리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역시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괴계를 꾸미는 존재가 사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괴계를 꾸민 그 괴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뭔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권위가 있어,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어, 아마 이러고 싶을 거겠죠. 그게 사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음녀는 결국은 온 세상, 온 나라, 온 백성 전체를 총괄하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전체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의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 이렇게 백성들이 다 제각각이고 무리들이 제각각이고 나라들이 제각각이고 하지만 이 음녀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통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라는 위치, 즉 음녀라는 그 위치를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세히 말한다면 온 세상이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게 음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3절에서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붉은빛 짐승.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은 이 온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이 사단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 한마디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표출하고 나타내는 존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실상 이 세상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는데 그 사단을 가시적으로 뭔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승은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세력인데 그게 바로 세상의 권력들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사단의 도구인 세상의 권력을 그걸 뭔가 힘입어서 그걸 업고 또는 그 안에서 뭔가가 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조직 또는 세력 이런 것들을 음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는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7머리를 우리는 과연 그럼 세상에 뭡니까 그 힘 있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했을 때에 하나같이 그 힘 있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 로마는 지금도 있는 존재다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뭐야? 그게 짐승들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게 하고 하는 그 역사를 했던 존재가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10뿔, 뿔은 힘,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그 뿔이 10이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막대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음녀의 또 다른 이름, 즉 별칭이 나오는데 비밀, 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또 칭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나타난 이 여자의 그 실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일단 비밀이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얼른 이렇게 보이도록 등장하지 않고 뭔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다. 우리가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인지를 계속 이제 보았는데, 이 여자의 또 다른 이름이 큰 바벨론이에요. 조그만 바벨론이 아니고 큰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전체는 바벨론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할 때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둘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세력을 잡은 자,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한다라면은 그 세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그냥 이 큰 온 세상의 전체의 어떤 조직과 무리,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음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이 즉 용, 즉 사단, 그 사단과 짐승과 그다음에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한 패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다, 또 큰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그 음녀들, 그러니까 땅에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음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땅에 그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의 모체를 여기서 말한 큰 음녀라고 말했던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어미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했을 때 그 어미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고 거기서부터 뭔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음녀가 탄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뿔 가진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짐승 자꾸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게 문장적으로도 어렵고 의미적으로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8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째 왕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인데 그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짐승이 8째 왕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짐승이. 그러니까 8째 왕이라는 그 왕의 개념도 어떠한 인물로 보지 마세요. 인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7 머리, 그 7
왕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일곱이 하나의 땅에서 큰 어떤 나라의 세력들을 의미했다라면은 여기 여덟째 왕은 이건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존재예요. 온 전체 세상을 다 포함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덟째예요. 근데 그걸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 짐승이 세상을 자기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게 11절에서 말한 그 말씀과 8절에서 말한 그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라는 걸 보게 돼요. 8절에서 말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음녀가 앉은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 그것이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 자와 그 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녀가 앉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째 왕은 별개 또 다른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짐승이 이제 여덟째 왕으로 그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일곱째 왕은 그냥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와 나라, 그 큰 어떤 세력, 이스라엘을 핍박한 세력,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여덟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덟째는요, 이 온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짐승, 그 짐승 자체가 여덟째 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일곱 왕이라고 말한 것은요, 세상의 왕권 또는 왕조, 어떤 권력 이런 걸 말하는 동시에 그것이 결국 짐승의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짐승으로 지금 딱 등장하니까 그게 여덟째 왕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냥 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그 왕조와 왕권의 흐름은 그건 뭐 이 짐승과 상관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짐승이 나오고 아까 음녀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냥 그 어미가 있으면 이 땅의 음녀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증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총체의 어미, 그걸 음녀라고 말했다라면은 이 땅에서 그 일곱 왕은 이 땅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어떤 왕조인데 사실은 그 전체의 어미가 여덟 번째 왕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사단에 속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단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덟째 왕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을 열왕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곱 왕이라고도 했다가 여기서는 또 열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은 이게 왜 틀려? 앞에서는 일곱 왕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왜 열왕이라고 해? 이렇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뿔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열뿔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라면 그렇다면은 음녀는 뭐냐 이거예요. 음녀는 말 그대로 음녀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뭔가 올바르지 못한, 뭔가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 그 세상의 체계 전체를 그렇게 음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왕조 이런 것들을 뿔이라고 말했다라면, 그래서 그걸 실제적인 세력 뭐 이렇게도 말했다라면, 그래서 음녀는 어떤 세력은 아닌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는 그 어떤 실제 어떤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정치적인 개념은 그건 왕이고 그건 뿔이에요. 정치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한 나라에 어떤 그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아니, 왕만 있으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왕이 있으려면은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 전체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왕 또는 뭐 열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 백성 전체는 그 음녀라는 개념으로 그걸 이제 상징하는, 한마디로 지배하는 자의 계층과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 이렇게도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 조직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문화 조직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음녀라는 개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불은 정치 권력을 말한다면 음녀는 그 정치 권력 하에 있는 국민 전체, 백성 전체의 총합을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배하는 계층이 이 피지배 계층을 핍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 열불이 음녀를 걷어차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다. 그게 16절입니다. 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손잡고 서로 한 일을 했던 그런 존재인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이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했다가 둘이 갈라진 거예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 패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원래 정석입니다. 악은 선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끼리도 미워해요. 이 열불이 일종의 권세를 잡은 통치 세력이라고 말한다라면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에서가 더 그래요. 그 지배층의 그 통치 세력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그 아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지배층의 그 지배를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사단의 세력의 달콤한 말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보면은 막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미혹이 돼갖고 그 아래에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정권 잡은 이 권세자들이 그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 하는 거예요. 모든 폭정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긁어먹는 거예요. 대개 정치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을 달콤한 말로 속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혹하게 만들죠. 아, 그래, 이번에 뭐 어떻게 잘해준다고 그랬더라. 그럼 거기에 혹하죠.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 잘해준다라는 걸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로 잘해준단 말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아니 뻔히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좋아라라고 쫓아간다니까요. 뭔가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은 쫓아가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 내가 잘해줬지? 그러니까 니네 돈 더 내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긁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합법적으로. 최근에 한 달 전쯤 됐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글라데시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방글라데시의 그 총리,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가 봐요. 근데 대통령은 사실상 일종의 명예직 같은 것이고 모든 정치 이런 행사는 총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세이크 하시나라고 하는 총리인데 그가 선거했는데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표를 많이 얻었다라고 그 뭐 선거 관리하는 데서도 뭐 몇십 프로를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재당선을 거기서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출구 조사할 때도 보면은 오히려 그 현 총리가 아니라 새로 온 그 어떤 그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게 다 나왔는데도 이 발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터졌느냐? 뭡니까? 그 투표 관리하는 사람, 뭐 개표 이런 거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폭로해 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원래는 이 표가 이 후보에게 이만큼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저렇게 지금 속인 거고 어쩐 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이제 들고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국민 봉기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인도로. 그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가 원래 인도랑 그 옆에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옛날에 인도에서 쪼개져 나온 나라잖아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죠. 그동안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의 그 이전 총리가 누구냐면 요 직전 총리했던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아주 굉장히 추앙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여기저기 그 사람의 동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셰이크 하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너무나 이게 마음에 비통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무지하게 속았을까?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걸 왜 우리가 몰랐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까지도 다 그 아버지가 건국 수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상들을 그냥 가서 깨뜨리고 망치로 어떤 화면을 보니까 그 동상 위에 올라가서 망치로 손가락을 이렇게 뭔가 지시하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망치로 잘라 부시더라고요. 뭐 이런 일, 뭐 저런 거 그런 게 다 나와요. 국민들은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거예요. 다만 선한 의도로 속이느냐 아니면 악한 의도로 속이느냐 뭐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정치는 국민을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표를 얻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그 정치 세력이 나중에 이 음녀 즉 국민 세력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최후에 이 왕들이 음녀를 미워해서 멸망시키는 것.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본성이 악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모양을 띠든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적인 모양을 띠든 항상 거기에서는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 다툼입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결국 그래서 악이 악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요 17절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자기 뜻대로란 말이 뭘까? 그게 저희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런 말일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보면서 여러 성경 버전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지만은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이게 여기 자기 뜻대로라고 한 말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자기 뜻대로, 이 자기가 저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열불, 즉 열왕, 그리고 짐승, 그리고 배반당하여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음녀, 이런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사단의 세력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냥 악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걸로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악이 심판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이유가 있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악이 그렇게 한마디로 활개치는,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렇게 막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뜻이란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짐승이나 또는 어떤 음녀나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이야, 손의 막대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를 치시려고 생각했는데 아수르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를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누구를 치려고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래, 네가 내 손의 몽둥이다, 그래 네가 가서 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그 범위를 넘었어요. 넘어서 아니 이스라엘을 치고 그냥 딱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기저기 다 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요, 한 나라를, 이게 한 나라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뜻은, 여기 이제 아수르죠. 이거는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한테 또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그게 하나님 손의 몽둥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것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팔려 나갈 것, 그걸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더러 그렇게 역사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다릅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한다라면 이게 사주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할 때는 그 사주시킨 사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즉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악인을 통해서 악한 일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 악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할 때에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네. 그거 가지고 사실 어떤 책에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한 책이 나와서 그걸 또 영화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제목도 다 까먹었지만은 영화에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그렇게 모든 걸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고 가룟 유다는 오히려 훌륭해.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악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물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는 존재가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우리 성경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붙잡아 두려고 계속, 그리고 또 그 전에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라는 걸 노예로 부려먹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요,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쯤 돼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갖고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여기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예수님을 팔라라고 그렇게 하셨어, 그랬습니까? 전혀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고 가룟 유다고 간에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파는 그런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너희가 죽였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야. 너희가 죽인 것이야. 지금 이렇게, 이건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악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잘못한 자야. 너희들이 그 책임이 있어. 너희들이 그를 죽였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따지는 겁니다. 또 여기 4장에도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었는데도 그날은 같이 합세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합세를 해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다. 뭔 일을 꾸몄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곧 예수를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거일의 가세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하는 그 모든 핍박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거스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정된 거야. 베드로가 지금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건 놀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힘든 악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섭리하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아니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왜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셔? 계속 불평만 나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헤롯,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 합세를 해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을 거스리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 제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 악한 일로 쓰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아까 애굽 왕 바로도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지금 다 이렇게 뭉쳤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면은 완전히 그 신앙의 자세가 바뀔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그 성도들의 그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되게 하셨지? 지금 사단이 그렇게 발악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지? 이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의심을 해보시고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뤄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에 지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 보면은 동일하게 다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생각하게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제가 그 미국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젊은 20대의 선교사가 저기 어느 나라입니까? 에콰도르입니까? 거기 가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제가 영화 제목도 까먹었는데 거기 그 젊은 선교사가 그 에콰도르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아직도 미개하고 막 문화가 개방되지 않은 나라고 당연히 기독교도 없고, 근데 거기를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들이 와서 막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리에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쏘질 못해요. 쏠 수가 없어요. 왜 못 쐈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총을 쏘면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 그 이들이 나중에 이제 왜 그게 밝혀지는지 하면 나중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은요, 그때 이 선교사들의 마음이 뭐냐? 총이 있어도 그 5명인가가 갔는데 한 명도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다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은 뭐 짐승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오면 아마 사용하려고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들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않느냐? 근데 저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총을 쏴서 저를 죽이면 저는 지옥 가. 그러지 어떻게 총을 쏘느냐?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그 조그만 비행기를 하나 빌려 어서 해갖고 그걸 타고 거기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 내려서 얼마 안 가서 다 그들은 거기서 다 순교당해요. 나중에 다시 그 아내들이 또 모여갖고 거길 또 가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마침내.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 중에 한 몇 명이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우리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사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발악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향한다, 거룩함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조용히 무슨 뭐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거기에 드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시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언제 한번 그 영화도 한번 찾아서 어디서 찾아내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참 감동적. 그 책이 있어요. 나중에 그 책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멸할까, 그거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출애굽기 때에도 왜 단번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재앙을 탁 내려갖고 이스라엘을 쫙 나가게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9번이나 계속 또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애굽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세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사단의 세력들을 쫙 멸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다 활개치도록 일정한 기간, 여기 이제 그 때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 17절에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까지 사단이 그렇게 활개치는 걸 놔두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통해서 더 양육받게 하고 더 거룩함을 이루게 하려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사단을 멸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를 먼저 애굽에 가게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그런데 거기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팔려 나갈 때도 아주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반당해갖고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노예 노릇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부터 해서 애굽에서의 그 모든 과정, 이건 완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기 말이 그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질 때까지 요셉은 그런 길을 겪어야 됐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나옵니다. 저를 단련했다. 그 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양육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사단이 활개치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말씀이 그리스도인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사단을 놔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그가 뭘 하느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음녀의 정체는 뭔가? 그가 실제로 이 땅의 지배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이 음녀라는 것은 이 땅의 이 지배권이라는 게 무슨 뭐 대통령 자리 하나 갖고 그런 지배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 이 세상의 흐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세워놓은 그 뜻을 이루려고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정치 나오죠, 또 뭐 무슨 문화 나오죠, 무슨 예술, 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역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한 일들, 그 악한 일들, 무슨 뭐 전쟁, 살인, 거짓된 말, 시기, 다툼, 분쟁, 뭐 사기,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그게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전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음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료는요, 실제로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도권적으로 뭔가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 그 힘, 그걸 음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무리 속에서 그 힘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1절에서는 천사가 내가 네게 그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이리라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천사가 나중에 21장 9절에 가면은 거기서 누굴 보여주느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똑같이 여자입니다. 음녀도 여자고 어린 양의 아내도 여자예요. 근데 달라요. 네. 1절의 그 음녀는 결국은 사단의 신부로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신부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녀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관심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